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조적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맥락과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구약은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펼쳐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신명기는 출애굽기 1세대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와 갱신하시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면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거듭거듭 신신당부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신명기를 개관하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 역사를 회고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광야에서 유랑할 때 8가지의 사건을 회상을 하고 4장은 이 과거 역사를 근거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권고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근거로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지 못할 것을 예고합니다. 불순종할 경우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켜 회복시킬 것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5장에서 11장은 드디어 2세대와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먼저 5, 6장은 하나님께서 2세대와도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은 과거 1세대에게만 준 언약이 아니라 지금 모압 땅에 있는 2세대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핵심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과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율법도 하나요, 율법을 중간에서 중보하는 모세도 하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7장에서 1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민족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속량하여 내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조만 보아도 우리는 신명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전, 하나의 민족에게 준 어떤 율법서를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원리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 내용도 너희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낸다.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정의로움도 아니요 너희의 능력도 아니요 너희의 잘남도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백성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말지니 스스로를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여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인간의 죄악의 뿌리, 본질 핵심이 바로 교만이고 자기 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능력, 너희의 의, 너희의 열심을 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 26장은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율법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나타낸다면 12장에서부터 26장은 그 은혜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12장에서 13장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룩한 성소, 지정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을 금하고 먹는 음식물에 대하여 삼가해야 될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나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제사로 올리라. 이방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몸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릇된 한국 사회도 유교와 불교, 특히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죠. 그러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몸에 대하여 우리는 이 몸의 거룩에 관한 율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몸을 선한 것이고 성령의 존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이 음식 규례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의하여서 구약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비롯하여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몸을 경건하게 다루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를 명령합니다. 이 11조의 특징은 이미 앞서서 다 소개가 되었으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11조를 드릴 때도 정해진 중앙 성소를 향하여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14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온 가족과 레위인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15장은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해방해주는 면제년과 관련된 이 규정은 신명기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죠. 율법이 보호할 수 없는 부류의 약한 백성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헌신에 가까울 정도의 보호를 하는 규정들입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가 상당한 자기 희생과 제한 없는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라는 얘기와 더불어 특히나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빚은 무이자로 꾸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을 다시 갚을 때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그 모든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을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절기 또한 아무 곳에서나 열려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예배 장소, 고정된 예배 장소에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얻는 감사와 기쁨을 혼자 나눌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맨 마지막에는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장들과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판결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서 성취해야 될 공의는 세상의 공의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르치시고 계시죠.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을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미워하는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근거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장과 16장의 공통으로 흐르는 진리는 너희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내 영혼도 몸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기쁨을 너희의 몸을 통해 지체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천사와 우리가 다른 것은 몸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더욱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구속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과 그 거룩함과 선함을 피조 세계로 우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몸과 몸으로 연합된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이 몸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셨기에 인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천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으신 연약한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 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온 땅의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몸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의 몸을 죄가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너희의 몸을 의에 내어줌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나만이 혼자 은혜의 기쁨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형제들 자매들과 나누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쁜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즐거워합시다.